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힘은 예수. 우리가 믿을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34년 이상 이 세상에서 먼 영화를 보겠다고 정직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 빨리 듣고 싶어서 오늘 찬송을 좀 짧게 하고, 우리가 보통 한 30분 이상 찬송을 하거든요. 그냥 휴일 받으면 50분도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말씀 빨리 듣고 싶어서 찬송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 부분. 사무엘상 17장 45절 45절에서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와 나는 만민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너희가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상관되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저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소를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맞더니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 지위의 높음에 달리진 않았어요. 만약에 지위의 높음에 달렸으면 사울을 통해 승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러면은 사울의 참모들 있잖아요, 전략가들 있잖아요, 그들 통해 승리를 주실 텐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이 몰렸다, 군중이다, 이럴 때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울의 군대가 대군이거든요. 근데 이 군대가 아무런 신발이를 못해요. 자, 다윗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윗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가 참모도 아니에요. 또 대군 군중도 아니에요. 어린 소년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하고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걸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에 가서 그러는데 미디안이 13만 5천 명입니다.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포함해서. 기드온은 3만 2천 명 모여들었는데 3만 2천과 14만 5천, 3만 2천 명이 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죠. 그래도 10만 명이 남아요. 이거 못 이깁니다. 끝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 적다. 이걸로 몰래, 이걸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 들렸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두렵다. 난 그 싫다. 그러니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내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이제 1만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인데 이제는 진짜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지금도 많다. 이제는 모자란 곳에서 넘어가서 진짜 심하게 모자라는데, 이 말도 안 되게 모자라졌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물가로 내려가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남겨두고 그냥 얼굴 퍼대고 마시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몇 명이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아요. 근데 무게는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겨요. 근데 이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14만 5천명 이기는 건 어렵지만 한 명 이기는 건 간단해요. 야구 방망이 들고 있다가 뒤에서 한 대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요거거든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 악한 마귀가 아주 발악을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불을 내려갔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뒤집어지는 걸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의 국에 서서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그런데 뭐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뭐 지위가 높아야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이 영적 전쟁 승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는 방법하고 사람이 보는 방법은 다르고 하나님의 해결책과 사람의 해결책은 전혀 달라요. 아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대도 안 했던 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눈여겨보시는 소수의 진정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도 시대도 나라도 역사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마는 거죠. 자, 다윗이 이긴 이 승리의 비결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선은 다윗에게는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와요. 두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라오디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왜냐면 라오디아는 상업 중심주입니다. 이 교회가 번듯해요. 재정이 넉넉해요. 성도들도 꽤 돼요. 이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네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외형상 사람이 볼 때는 이 듬직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빨가벗은 교회입니다. 눈이 먼 교회입니다. 가련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교회. 예수님 교회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니 책망 받을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칭찬받을 항목도 있고 책망받을 항목도 있고. 근데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100%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교회. 아멘. 외형상 뻔뜻하진 않는데 알짜배기 진짜들이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는 서머나 교회. 유명한 말씀이 서머나 교회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2장 10절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제가 저를 볼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서머나 교회는 이미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이미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근데요 제가 세월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뺀질거리고요 농땡이 뛰고요 신앙생활 개차반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미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게 비로소 받아들여지고 아멘.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멘. 이 뺀질거리는 라오디아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안 하세요. 회개하라 하시죠. 아멘. 여러분 원하이는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정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자,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 광경 보고 다 오그라들었는데 다윗이 분노를 해요. 왜 분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아멘. 사도행전 9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받겠죠. 스데반 죽을 때 증인들 옷을 지켜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교회를 잔멸했다. 이런点이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백성들, 교회들, 성도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멘. 예전 문재인 정부인데 예배를 짓밟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20%만 예배드리래요. 자기가 뭔데 30%만 예배드리래요. 자기가 뭔데 19명만 예배드리래요. 아니 자기가 뭔데 방송 교원만 예배드리래요. 미친 거죠. 정세균 총리 같은 사람, 안수집사라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아멘. 제가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아멘. 주일 예배 때 아주 대놓고 설교를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손대실 거라. 제 속에 이제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열이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 교회를 박해하는 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멘. 거예요. 이 교계 지도자들은 정신 나갔죠.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 예배가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왜 근데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바이러스도 중단되게 하시고 이 전염병 종식되고 대한민국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만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넥타이만 맞고 좋다고 돌아왔어요. 깝깝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나를 건들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면 넘어갈 수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짓밟고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도 할 줄 알고 또 이것 때문에 불같이 일어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구정에서 또 시청에서 대놓고 우리 교회를 쳐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많이 폐쇄된 교회거든요. 4번 폐쇄를 당했습니다. 말라 했죠. 매주에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왔어요. 경찰들 공무원들이요. 그러던 말은 예배 드려요. 제가 폐쇄 당하고 나서도 예배를 드린다니까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이 걱정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 목사님,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안 목사님 감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줄줄이 설명을 해요. 제가 이번에 성의를 생각해서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했어요. 그냥 감옥 갈게요. 아멘. 근데 결국 감옥 안 갔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금천구청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예배를 건드렸잖아요. 이론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라 하고 소송 걸었는데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청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 또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젠가 전화가 왔어요. 금천구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님한테 이 구청 쪽에서 저하고 만나서 이거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지금 못 간다고. 지금 제주도이고 화요일날 서울 돌아간 다음에 수요일날 다시 일본 가야 되고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 만나기 힘들다고. 왜냐면은 제가 만나면은 사실 부탁할 때 구청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다 오거든요. 교회가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막상 부탁을 해놓으면은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본보기 설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청이 잘못된 법 적용을 가지고 교회를 치고 누르면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구나, 패소할 수 있구나, 책임을 물어야 되는구나 한 선례를 남겨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겨도 함부로 교회를 못 건들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안 판단할 거예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다윗이 군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봤단 말이에요. 자, 엘리압은 첫째, 다윗은 8째, 1살 차이로 태어나도 7살, 8살 차이.
2살, 3살 차이 나면은 15살, 뭐 10살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삼촌하고 두 값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내 다윗이 이 먼 곳까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물으러 왔으면 큰형이 보고 아유 우리 막내 왔구나 토닥토닥 목마르지 물 마셔 물 한 잔 주고 아이 그래 아버지가 뭐래셔? 이렇게 아버지 안부도 묻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압이 이상해요. 다윗을 보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나를 보고 웃어주면 나도 반갑지만 나를 보고 누가 대뜸 화를 내면요 화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또 교우들이, 또 세상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보고 대뜸 소리질러 화내면은 기분 나빠요. 거기다가요 사람들 보고 있는 앞에서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이거 형도 알아요. 근데 이게 어거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윗이 열받을 만하잖아요. 따로 불러서 교만해, 완악해, 그리고 어거지 부려도 열받을 텐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줬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날 만합니까? 그러면은 형하고 한바탕 말싸움이라도 벌일 만한데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거든요. 아멘. 이 골리앗 진짜 싸워 이길 대상을 놔두고 이 엘리압하고 싸우면은 이 골리앗만 용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원수마귀 때리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잖아요. 또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담임 목사는 25년 넘어갔으니까. 근데 가정 생활도 해보고 목회 생활도 해보는데요. 사실 지인을 가장 많이 빠지게 만들고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요소가 뭐냐면요 인간관계가 얽히는 겁니다. 아내하고 틀어져 봐요. 이거 에너지 소비가 보통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놔봐요. 이거 보통 에너지 소비가 큰 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려 봐요. 서로 간에 이거 에너지 소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때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가족을 통해 이웃을 통해 성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건을 통해 처지를 통해 문제를 통해 장애물을 통해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그럼 그것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다고 믿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내어쫓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이세요. 밥상 뒤집어 엎어요. 문짝 때려 부셔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아유 골치 아파요. 돈은 안 벌어와요. 엄마가 돈 벌으면 그 돈 뺏어가서 술 퍼먹고 고수도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밥상 뒤집어놓고 난장판 만들고 아버지가 술 마시러 다시 나가버리면 어머니가요 그게서야 아버지하고 막 소리 지르고 멱살 잡기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그리고 난장판 하고 나가시면 조용하게 방을 청소하시고 우리를 모아놓고 기도를 해요. 악한 영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쳐다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고 동생들이 셋이 있으니까 장남으로 책임의식이 느껴져서 엄마 편을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난리칠 거예요. 너 엄마가 시켰지? 대신 말릴 거라고 엄마가 시켰지? 또 엄마를 잡아요. 그 제가 막 이가 갈리죠. 내가 지금은 어린이가 당하지만 너 늙으면은 내가 매일 좁힐 거야.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자랄 만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속의 역사는 원수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악한 영들과 싸워요. 멱살잡이 안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안 하고 악한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이게 금방 해결되느냐? 안 해요. 5년이 넘어가요. 10년이 넘어가요. 15년이 넘어가요. 제 기억에 17년. 그래서 설교 중에 이걸 밝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 영상 보시더니 어느 날 물으신 거예요. 17년간 네 아버지 소속인 거 네가 어떻게 알았냐? 17년간이었는데 집안에서 이제 내놓았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개차반이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과 맞상대하고 지지고 보고 싸우는 거는 아무런 결과도 못 만들어내지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면은 여기서 영적 승리를 거두면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아멘.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는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정부가 이 교회를 찍어 누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문화 현상이 나쁘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 뒷배경에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자이자 아바돈, 아볼론, 바알세불, 옐베, 용, 리워야단, 마귀, 사탄, 이게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이 손에 꽉 쥐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이번 모이면은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요. 악한 영들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저 북한을 소나기에 쥐고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흑암 영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 대한민국 교회들 기도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어둠 역사를 흑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또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음란이요 차별금지법 폐시될지어다. 살인해요 모자 보건법 개정안 낙태 확대하는 것 이거 북박살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자, 서울이 장군들도 쩔쩔매고 있고 군인들도 쩔쩔매고 있고 아무도 안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싸우겠다는 소식이 들려요. 데려와봐 했더니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알통도 울퉁불퉁하고 얼굴 생김새도 막 장군 같고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래 네가 골리앗 좀 때려 잡아줘 이럴 텐데 웬 매끈한 소년이 도는단 말이에요. 김새써요. 아무리 김새도 그렇지 대놓고 싸우기도 전에 힘을 더 빼요. 야, 너 골리앗 못 이겨. 너는 일개 소년이지만 목동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왜? 덩치를 보니까 경험을 보니까 무기를 보니까 생김새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래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질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자나 곰에서 양을 찾아와요.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승리를 해요. 이 승리의 경험이 전신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는 밑거름,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사실 사람이요 쇠바트 같은 큰 게 있죠. 이런 큰 개하고 싸워도 이기기 어려워요. 이러면 이런 개가 물면은요 우리도 같이 물어요. 치아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장군들도 큰 게 나타나 덤벼들면은요 속수무책입니다. 하물며 사자 사람이 못 이겨요. 하물며 곰 사람이 못 이겨요. 양 아깝죠.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내가 그 양을 구하러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넘어갈 만한데 그 양을 구한다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케 살리셨으니까 목숨을 부지한 거지 안 그러면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죽었어요. 아멘. 그럼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양 아깝다고 하지만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 왜 바보짓을 하지?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사고 구조가 달라요. 이게 다윗의 미디함입니다. 사무엘 13장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목자 다윗 이런 말 있어요. 내 목자 다윗. 예수님이 목자죠. 목자인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시잖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내 목숨이 귀하지만 그렇지만 이 양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해서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일, 대단한 일, 삐까뻔쩍한 일 이런 게 막 목을 걸고요. 보이지 않는 일, 초라한 일, 작은 일, 너무너무 미미해 보이는 일 이런 거는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 구분이 없으세요. 아멘. 그깟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사명을 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다윗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을 때도 똑같아요. 자 전염병이 도나요? 이때는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은 멀쩡해요? 왕비들 멀쩡해요? 왕자들 공주들 멀쩡해요? 그러면은 다 지금 난장판인데 우리 가족이 멀쩡하면은 오 다행이다, 감사하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이 사고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양무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아비집을 쳐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둬주세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까 얘기를 나누던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목회자라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야지 자기 처우, 자기 대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싹군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게 없어요. 나를 쳐주세요. 우리 집을 쳐주세요.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젊은 형제 하나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요. 안타깝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요 감동이 안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큰아이가 대학 시험 볼 때, 우리 작은아이가 대학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감동이 안 돼서. 제가 뇌수술 받았거든요. 뇌수술 받기 전에 저 고쳐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의사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아내 애들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감동이 안 오니까. 근데 감동이 오면은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느냐, 하나님 제 수명이 50년 남았는지 40년 남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50년 남았다면 반 잘라서 25년 그 젊은 형제 주시고 살려주세요. 40년 남았다면 20년 쓰면 그 형제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 죽으면 내 아내하고 애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 생각 없어요. 한 분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흙무더기가 쏟아졌는데 빨리 흙을 못 파내서 코 속으로 입속으로 들어간 흡입 폐를 잠식을 했어요. 의사가 9시간을 수술을 해요. 8에서 9시간인데 중간쯤에 나와요. 수술하다 말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들 있는 앞에서 이래요. 무슨 얘기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 8시간에서 9시간 되는 시간 동안에요 전화 안 받아요, 사람 안 만나요, 밖에 안 나가요. 그 병원 통로에 서가지고 8시간에서 9시간 계속 기도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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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멀쩡해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애초에 큰 거, 대단한 거, 삐까뻔쩍한 거, 엄청난 군중들 모인 앞에서 열광적으로 설교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안 가져도 되고요. 사소하고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 승리가 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자,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던진 이 몰매돌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 아무리 빨라봐야 160km 정도? 뭐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돌은 총알이 아니에요. 두개골을 깨트리고 튀겨 나가지 박힐 수가 없어요. 관통도 안 돼요. 총알은 박히기도 하고 관통도 해요.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돌은 때리고 기절시키고 때리고 죽일 수 있지만 박힐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팔 힘으로 던진 돌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려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기록하겠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 맞지만 그 과정이죠. 다윗이 이 몰매를 평소에 연습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세요. 그건 다윗이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 주머니에 던지게 좋은 돌 5개를 가져갔는데 이 돌을 준비도 안 했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볼록볼록 이 돌 5개가 생기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열심히 고르고 또 골라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한 것, 사람이 준비한 것,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초자연적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준비 안 해요. 훈련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야죠. 우리가 선하리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할 거 많지만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 훈련. 아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부흥이 나갈 때 그 1세대 목사님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 거의 없죠. 사실은 정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지금 수준 높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뭔가 좀 허접해 보이고 논리적으로도 허점도 좀 보이고 뭔가 좀 영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교회가 살아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요. 왠지 알아요? 그분들은 기도하던 세대거든요. 아멘. 근데 지금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좀 커지면은요 참 희한하죠. 그 교회 중직되는 장로님들 이 머릿속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큰 교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유명한 교회는 아무나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안 되고 저 미국의 저 독일의 좋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 고생하고 뛰어난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 하고 그런 분들을 죄다 모시는 게 유행처럼 번져갔는데 교회들 다 작살난 거 알죠? 네. 엉망진창됩니다. 왠지 알아요? 교회는 학력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은 심플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시험에 이르지 않게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기도 훈련 시킬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계속 통성 기도 시켜요. 오후에는 한 2시간 정도 드리는데 기도 계속 시켜요. 이전에 기도를 땡 해놓으면 그냥 불 붙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 훈련이 되니까 영권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니까 원수막 이기고 그러니까 신앙에서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 기도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수다 떠는 건 2시간 금방 합니다. 심지어 3시간, 4시간, 5시간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혜마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휘자이신데 제가 소록동 나환자들 문득병자들 있는 그곳에 수련회 집회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런 데 한번 가본다고 집사님들이 따라 나선 중에 이 여자 집사님도 따라 나섰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길이 막혀서 7시간 정도 걸렸는데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게 가능하구나. 여자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고춧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30분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늘, 파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와 얘기가 엄청 많아요. 남자들은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안 돼요. 7시간 기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전임들도 있고 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전임이든 파트건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조차 파트타임 목사님들조차도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하면 내보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맡겨진 영혼들 중고등 아이들, 유초등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 다음에 장년들 영혼 못 지켜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 건드리고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승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전투력의 승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용맹함의 승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가 놀랍게도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달렸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백성들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겨요. 모세가 기도를 못하면 백성들이 지고 여호수아가 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자가 아닌데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요? 부교육자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그 맡겨진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도 아이들이
유초동 바위들이 무슨 소리 영적 존재에서 승리를 해요?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을 때 맡겨진 공동체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복됩니다. 기도가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저도요. 1시간 기도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쉬웠어요. 왜냐? 교통사고 팔 잃고 집은 가난하고 좀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시간 울다 보면 1시간 지나가요. 그러니까 기도 1시간은 쉬워요. 울면 1시간 지나가니까. 근데 2시간 기도 벽을 넘는데 안 돼요. 알람 맞춰놓고 버텨야 돼요. 넘어가세요. 이제 3시간 벽을 넘는데 와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그게 쑥쑥 지나가는데 기도 시간은 안 지나가요. 근데 3시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4시간 벽을 통과한 게 9년 전이에요. 근데 4시간의 벽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 개념에서 하루 종일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력한 기도자, 장시간의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질 때 비로소 능력이고 강력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한 훈련이 있는데 말씀 훈련이고 말씀 준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제가 국내를 22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집회를 다니다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권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왜 구원받느냐?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것도 몰라요. 복음이 뭐냐?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너무 쇼크를 받아서 내가 목회라면은 말씀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600도 대행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면은 부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요. 이 사람 이제 540도, 그 다음 사람은 541도, 542도 이렇게 돼요. 600독이 되면은 이제 이거 떼내고 700독 대행진에 들어가고 자기 이름이 1년 동안 없는 사람은 성경을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인 거예요. 요거를 교회에서 제일 잘 보이는 로비에다 딱 붙여놔요. 그러면 자기 이름 없는 걸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따라하게 돼요. 자,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다들 영의 양식, 하루에 3장 성경 1장. 중간에 간식 먹는 사람은 4장 읽어라. 밤중에 밤참 먹는 사람은 5장 읽어라. 오늘 너무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사람은 양심껏 육신하고 영을 균형을 맞춰라. 밥도 2끼만 먹어라.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은 사람 양심껏 그날은 밥도 1끼만 먹어라.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은 사람은 1숟가락만 먹고 내려놔라. 만약 2숟가락 먹으면 그냥 양심 먹는 거다. 그래서 따라하기는 뭐냐?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다 따라해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놓고 안 지키면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요.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묵상이 되거든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도록 마치게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려면 암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암송 보도를 올려놓고 몇 주간은 자원에서 손들고 암송 발표하게 하고 그 주간이 지나면은 무작위로 아무나 시켜요. 누구 시킬지 몰라요. 못 외우면 다음 주에 다시 시켜요. 근데 2번째 주에도 못 외우면 다음 주에 또 시켜요. 그럼 교회 안 하면 어떡하느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와요. 그리고 한두 번 마무리신 다음에 다음번엔 반드시 외워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자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전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하는데 우렁차요. 근데 못 따라하는 사람들은 세신자예요. 안 외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호신무기의 방어무기인데 우리도 공격해야죠. 원수막이 쪼개야죠. 찔러서 쫓아내야죠. 그게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주먹 세다고 마귀가 떨어요? 돈 있다고 마귀가 떨어요? 권력 있다고 마귀가 떨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마귀가 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귀가 떱니다. 아멘. 말씀을 활용하면 마귀가 떱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 물리칠 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다른 방법 안 쓰세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숨을 거세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럼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을 거예요. 배고파봐요. 빵이라도 사 먹어요.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찬밥 물 말아 먹기라도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 한 장 안 읽고 그거는 또 괜찮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육신 몸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 훈련 시켜야 돼요. 우리 박원석 목사님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목숨을 건 다른 세대들을 자꾸 일으키는 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성문호 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이걸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커요. 다윗은 무게가 막대기예요. 골리앗은 배틀지만은 창래요. 이 골리앗은 전신 갑옷을 입었는데 다윗은 맨몸이에요. 이 골리앗은요 방패든 자가 막아준다고 따라 나서는데 다윗은 겁먹고 아무도 안 나와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보는 건 이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에요. 그 앞에 초라한 자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주목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이 세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네가 뭘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숨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계속 승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교회 개혁 운운하면서 여러분 교회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아멘. 사람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디 시금방지게 자기들이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계는 다 썩어서 한국계는 다 틀려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 전 7세 8세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영적으로 최악의 시기인 아합의 시기에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고 아멘. 오바댜 국내 대신에 숨겨놓은 선지자 100명이 있었어요. 아멘. 지금도 남은 자들 있습니다. 아멘. 기도자들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게 마귀에게 죄악에게 문화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주의 등건 주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흥 역사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맨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한국인들이 틀렸다고. 이제는 부흥 못한다고. 저기가 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 14장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12명이 정탐하고 왔어요. 40일간 똑같은 성, 똑같은 땅,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 봤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10명이 뭐라느냐?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느냐? 신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 신이 아름다운 땅, 똑같은 땅 봤는데 이런 똑같은 교회를 받아요. 아유,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틀려먹었어. 이 교회는 문제가 많고 이런 사람 있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가정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요.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밑바닥이지만 고생이지만 상처초석이지만 아픔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것 덕분에 다듬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리 메뚜기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어버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 그럼 니들은 먹어치워. 아멘. 청년
때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요. 나는 가난해, 나는 팔이 하나 없어, 우리 집은 아이고 중독자 아버지가 있어, 이런 말 안 해요. 개척을 해서요, 지하예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우리 지하는 예배 드리다 말고 장마철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중간에 양동이 들고 물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를 17마리를 잡아냈어요. 이 대책이 없어요. 이 교인들은 뭐 멀쩡한 교인들은 없고 병 드시는 분들,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만 있어서 모여요. 이거 그분들 앞에 놓고, 여러분 개척이 안 된다는 거, 이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됩니다. 지하교회 부흥 못한다는 말, 이건 원수마귀가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만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 반드시 부흥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아멘 하라고.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들은 대로 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청년 때도 그렇고 개척교회 때도 그렇고 상황은 최악이죠. 밑바닥이죠.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먹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유는 조금 쥐꼬리만큼 넣고 물만 채워서 먹였대요. 몰랐어요? 세월 지난 다음에 아내가 이실 찍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아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만 다 먹여서 분유 대신에. 이런 세월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래도 난 현실 안 봐, 나는 골리앗 안 봐, 나는 내 처지 안 봐, 나는 다윗처럼 자기 들여다보고 실망 안 해.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믿음에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 반드시 도와주시오, 반드시 부흥케 하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오, 반드시 놀랍게 쓰실 거야. 여러분들도 쓰실 겁니다. 계속 선언해요. 근데 말씀대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제주도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찌그러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불받아 용사고 거듭나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교회들이 자극받아 성령 충만교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렵고 한계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하셔서 마침내 놀랍게 쓰시는 기적은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니들 말 내가 잘 들었어, 점수 끝, 그대로 되게 해줄게. 아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해볼게요. 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해요. 쌓여있는 대적을 명확히 분별을 해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요.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해요. 아멘. 요 특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데, 요게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뭐 지지고 볶든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든 말든 뭐 정치 권력이 이러쿵 저러쿵 하든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 진짜 능력자, 진짜 전능자는 딱 한 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왜 쭈그러들고 왜 배빠지고 왜 전망하고 왜 우울해하고 왜 들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걸어가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웃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전기와 영광과 존귀가 되시고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님이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이름 온수로 너를 부르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느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함께 가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에비마이를 케비를 서로를 케비 거르비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를 콜로를 케비 거르비를 바이라리아. 너희를 서로를 케비 바이라리아.
바이라랴. 하나님 소문도교회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귀한 목사님 성령이 불어서 타오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충만, 아버지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너희를 서이를 대비보이를 더이를 비르마이라랴. 너희를 바이를 대비보이를 더이를 대비보이를 서이라랴. 로바비아마 카라베를 바이라랴. 사람 바라보지 않으겠나이다. 환경 바라보지 않으겠나이다. 처지 바라보지 않으겠나이다. 문제 바라보지 않으겠나이다. 장님을 바라보지 않으겠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장비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빛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핍고하면 곤비하며 장대인어도 넘어지게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여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를 대비바이를 거리를 대비를 서를 바이라랴. 너희를 바이를 대비를 대비를 서를 바이라랴. 너희를 대비바이라랴. 너희를 대비를 거리를 대비를 서를 바이라랴. 로비아마라 카이를 서를 바이라랴. 대비발 카라바이라랴. 라비아마라이라랴. 로바비아마 카이를 대비를 거리를 카라바이라랴. 레비마이를 셰비를 거리를 레비마이 거리를 대비를 거리를 대비를 서를 바이라랴. 레비마이를 대비를 거리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심쓰는 자들이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수 안에 속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너희를 이스라엘을 대비마 바이를 대비를 거르비를 바이느냐. 로스를 대비를 거르비를 바이느냐. 아바비아마라 너희를 대비를 서르리냐. 너희를 대비를 서르비 바이를 바이느냐. 라비아마카를 대비를 거르비느냐. 로스를 대비를 서르비를 바이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제주도 땅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